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사부예배는 제가 처음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홀리위크 주간 우리 중고등부 함께 참여했는데 한 주 동안 어땠어요? 우리 중고등부 한 주 동안 어땠어요? 물어보지 말라고? 최고였어? 그래요. 물어보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그래요. 제가 새벽기도 매일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중고등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제가 은혜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잘했다고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기가 되어서 우리 많이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홀리위크 주간에 경험했던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표가 되고 나의 삶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될래 어떻게 살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될래? 따라해볼까요? 무엇이 될래? 어떻게 살래? 네. 여러분, 무엇이 될 겁니까? 무엇이 될래? 이렇게 제가 무엇이 될래 하면 무엇이 될 것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하죠. 뭐 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중고등부 친구는 뭐 요즘 이제 조금 한풀 꺾였지만 뭐 프로게이머가 될래요.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엇이 될래, 우리가 진정한 꿈이라면 이 무엇이 될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래? 너 꿈이 있어? 무엇이 될래가 아니라 어떻게 살래? 여러분이 어떻게 살래가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의 꿈은 반쪽짜리 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 중요해요. 우리가 뭐가 되고 싶어요?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노력해야 돼요. 왜? 꿈이 있어야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무엇이 됐어요?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허무해져요. 됐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무엇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언제나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무엇이 될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또 얘기를 해줬어도 뭐예요?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도대체 뭐가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줘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중요한 두 인물이 나와요. 우리 특별하게 아브라함과 요셉. 뭐 요셉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 무엇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또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주신 꿈이 뭐였어요? 복의 근원이 될 거래요. 복의 근원. 멋지죠? 그래,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근데 뭐 어떤 복의 근원이지? 또 17장에 가면 어떤 것을 주시냐면 너는 여러 나라의 아비가 될 거야. 아버지가 될 거야.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죠.
뭐 여러 나라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 복 좋아요. 근데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애매모호해요. 뭐가 된다는 뜻이지?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지? 그렇게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예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죽을 때까지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가 본처 사라에게서 난 자녀가 이삭밖에 없었죠, 그죠? 아니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는데 뭐예요? 자녀를 한 명밖에 안 줬어요. 뭐 사라 전에 이스마엘 한 명 주셨고 또 사라가 죽은 뒤에 또 새 장가를 들었죠. 그래서 7명, 6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총 8명이 자식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내가 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그 비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았을까요? 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어쨌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셨죠. 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곡식단, 기억나죠? 곡식단. 11개의 곡식단이 뭐예요? 나한테 절을 하고 있어. 또 두 번째 꿈은 뭐였어요? 11개의 별, 그래 별. 별이 나한테 절을 하고 있어. 그 요셉한테. 요셉한테 준 꿈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럼 이 꿈을 한번 잘 해석해 보면 내가 11명의 형들보다 내가 뭐예요? 더 높은 위치에 가겠구나. 그렇죠? 그거보다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동장이 돼서 쟤네들보다 또 형들보다 또 높은 사람이 될 것인지, 국무총리가 돼서 대통령이 돼서 아니면 선생님이 돼서 저 형들보다 더 높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셉의 꿈이 그랬어요, 여러분.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요, 뭐예요? 요셉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고 하에 대한 꿈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롯 기억하시죠? 롯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범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있어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 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기억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막 도망갔던 요셉의 아내 유혹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갔겠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이 있었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여기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정말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콧물 막 눈물을 쏟았는지 막 옆에가 흥건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네,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달라졌지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영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영명고등학교를 가려면 제일감리교회라는 그 교회를 거쳐야 돼요. 여기 우리 이종관 전도사님이 출신 교회죠. 근데 제가 그 교회 반지하 기도실이 있었어요. 근데 반지하 기도실에서 내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1시간 이상씩 매일 야간 자수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꼭 기도하고 갔어요. 그때 참 많은 체험도 했어요. 많은 경험도 했고. 근데 제가 그때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해. 아주 그냥 그거는 주구장창 기도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가 될까요? 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만 안다면 제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정말 알려달라고, 하나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네, 안 알려주셨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야, 너 나중에 뭐가 될 거야. 그것만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제 인생이 아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나고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예배자로 서는 꿈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 청년 때 많이 삐뚤어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꿈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고등부, 도대체 내가 뭐가 돼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안 들겠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내가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너 됐다, 탁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이 그랬어요. 자기네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의 본토 지척 아비지를 떠나서 너 내가 갈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고 갑니까?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뭘 믿고 가요? 그냥 갔어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비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게 돼요. 믿음을 선택하게 돼요. 기로에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게 돼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정말 지금은 그 아브라함이 아주 지금 신앙의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자기가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죠.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근데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선택했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감옥에 의심받아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믿음을 선택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됐다, 내가 널 사용하마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중에 무엇이 될 거에 대한 꿈이 없으셔서 고민되시는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고 공부 두 단계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럴 때 뭐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가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목표도 주실 것이고, 그 목표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윗의 예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다윗 하면 이스라엘 왕이 생각나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쟤는 왕이 되겠구나 생각했겠구나, 그렇게 하고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도 몰랐어요.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어요.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스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에게 이제 여러분들 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이제 왕의 기름을 옮기시려고 작정하시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들고 이새의 다윗이 아들로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뭐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어. 근데 엘리압이 성경에 보면 엄청 멋있대요. 이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엄청 멋있게 생긴 거야. 우리 전도사님처럼 우리 박재성 전도사님 멋있게 생겼죠? 네. 반응이 없네. 네. 미안합니다.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압을 봤더니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저 사람입니까? 야, 저 사람이 진짜 이제 왕감이네요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쟤는 아니야. 통과. 두 번째 아들을 봤네. 두 번째 아들도 뭐예요? 아비나답도 통과. 세 번째 삼마를 봤네. 삼마도 괜찮은데 통과. 그래서 일곱째 아들 다 통과. 그렇죠? 근데 야, 이게 아들이 다야?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저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데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바로 저 사람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게 이제 기름을 붓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을 때는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동네 장로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왕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뭐예요? 야, 사울 대신에 누군가 왕이 될 사람이 새로 생겨났단다. 그런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금방 죽죠. 그 당시에 소년 다윗이었는데 뭐 금방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셨을까요? 철저하게 감추셨죠. 누구하고 누구만 알아요? 사무엘하고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사무엘 예언자랑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나머지는 다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뭐 형들이 야, 너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 이제 전쟁터까지 도시락 갖다 주니까 너 왜 여기까지 왔어? 또 왜 또 저기 나가려고 해? 아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형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왕이 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도 사울 왕이 이제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동굴에서 잠깐 쉬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굴에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있었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그랬어요. 야, 이때다. 사울 왕을 칠 때야. 저기 장군님 기회만 주십시오. 제가 가서 처단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겉옷장나만 살짝 자르죠. 그리고 나서 동굴을 빠져나가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외치게 됩니다. 아니, 사울 왕이시여, 왜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소문을 듣고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죽이러 다니십니까?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때 감동을 먹어요. 보십시오, 내가 당신 옷자락밖에 안 베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자신의 옷자락이 빈 걸 보고 감동을 받죠. 야, 다윗아, 정말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거야.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때 이 다윗은 내가 왕이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다윗은요, 무엇이 될 것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꿈만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다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꿈도 같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무엇에 대한 꿈이 아직 없으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꿈도 같이 주십시오. 내가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그 꿈은 무슨 꿈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해서 그를 선택하셨죠. 근데 그걸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면이야. 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태도,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과 태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심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듣는지 아십니까? 왜 좀 잠이나 더 자지 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해서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을 내가 붙들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여러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참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남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태도를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사람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자 했을 그것이 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겠다는 하나님 그런 비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편에 당당히 서겠다는 그 진리를 행하겠다는 비전, 하나님 그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비전을 가진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온전한 그 비전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시간에 그렇게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